원
지성강렬의 양대 보살갑기 진요령
실언성군가 호지묘력 자손창성 자손번창 자손창성 자손번창 자손창성 자손번창 성취 각기 심중 소소망 만사여리원만 성취지대 빠른하나 금자지극지 정성 지성강열애님전기도 홍공발원제자 각각등 오기 각각등 명가 대웅전내 만년이 대통한제자 각각등 목이 각각등 영가 49일간 왕생극납발원제자 각각등 영가 보기 삼서선망강거부모 사생사장 노대종 진원군 친척 대영국백 삼매질손일가 친척 등등각열이 유명여 영가이자 인연봉덕 아항몽 지성강열애 이신여력 왕생 원왕생 주강극락세계 진견미타 몽골시 오노무생 토비지대 빠른여무원 원공암령 등 비안세세상행 보살도 부경원성 살바야마
덥죠 이제. 덥네. 절 좀 하다 보니까 덥네. 그래서 하다 말았지. 여기 어저께 제가 댓글로 좀 재미삼아 글을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기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인데 간혹가다 어떤 스님도 그게 헷갈려서 그런지 부처님 오신 지 2567년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부처님 가신 지 2567년 된 거죠. 거기에서 이 불기가 불멸기원이에요. 부처님이 인멸하신 것을 기원, 원년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이 살아오신 생애를 보태야죠. 근데 79를 보태는 게 함정수라. 마이너스 1은 그게 함정세. 그래서 10,000원을 아무도 못 받았으면 안 돼. 전부 다 80을 보태더라고. 1일날 태어나서 10일날 죽었어. 그럼 10일로 계산하면은 며칠을 보태야지 10일이 되는 거야. 9를 보태야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 것도 아닌데 함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 몇 년째? 몇 주년? 2000 아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 돌아가신 지는 2567년.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는 2646년? 2646주년이에요. 요번 쪽파일 되면. 그러니까, 그리고 성도제일에는 기준이 뭐냐? 아니, 열반제일에는 그때는 불기로 해야죠. 부처님이 인멸하셨으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은 불탄일 아닌가요? 이럴 때는 부처님 탄생하신 지 몇 주년 하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열반제일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몇 주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우리 미타 형사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알고 나면 재밌어요. 네, 내년에 내주세요. 내년에도? 네. 내년에 몇 년도라고? 달력에 내가 표시하려고요. 불탄. 그래. 그냥 그래도 우리가 불자로 사는데 맨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몇 주년인지 모르고 살아요. 이게 전국의 불자 중에 물어보면 아는 사람 나는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저요? 저는 알고 있죠. 근데 외우지를 못할 뿐이지. 불탄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분명하죠. 그래, 소참법문 때마다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저는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시겠다 하는 것들이 제가 찝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즉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사구계에 대해서 또 특강으로 말씀드렸고 제 특강을 들어보신 분 이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년소생법 기억나시죠? 이년소생법을 우리는 공이라고 해요. 무화라고 해요. 금강경에 이년소생법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세 글자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마침 많아. 30분에 있어요. 30분에. 일합상. 일합상이 인연소생법하고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세 글자로 하면 일합상. 일합상이 뜻이 한문이 이게 생각을 많게 하는 게 하나로 합쳐진 모양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일합상을 맵도 등장을 써볼까? 30분이 184분. 184. 예. 일합이 한번. 일합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처음에 이강교를 읽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이다. 미진이 아니고 이름이 미진이다.
일합상이다. 막 그러면 이제 머리에 이제 지진 나는 거예요. 이 개념조차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합상은 인연소생법하고 정확하게 동의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뜻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로 합해진 모양이다. 여러 가지가 하나로 합해진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전일체로 보는 거,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진 것이다. 그래서 일합상을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한번 해서 다각도로 해서 일합상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우리 몸이 일합상이거든요. 뭐가 일합상이냐? 정신과 육체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또 뭐가 합해졌느냐? 지수합풍이 합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기능이 무엇이냐? 눈기, 코, 혀, 몸. 이게 기능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기능이에요. 마음은 또 뭐가 합해졌느냐? 수상, 행식이 합해져서 또 마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거 12경계에서는 이걸 명색이라고 해요. 12경계에서는. 몸뚱아리 부분을 색이라고 그러고 정신 부분을 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 또 이제 전혀 모르는 말 하니까 또 눈앞이 캄캄해지지. 그래, 이런 일합상은 인연소생법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세계가 되고, 또 세계, 그러면 세계가, 우리는 세계가 한 덩어리 같잖아요. 하나 같잖아. 그걸 하나로 착각하는 거야. 이게 하나가 아니야. 사실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에요. 우리 집 하면은 하나 같잖아요. 하나로 인식하잖아, 그거를. 그런데 집은 시멘트, 흙, 나무, 사람의 노력,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서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화합물이다. 이걸 일합상이라고 해요. 그럼 일합상을 하나로 인식하고 하나로 실제로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집착이 생기죠. 내 몸뚱아리가 내 몸이다 그러지 내가 우리 승려보살님 보고 아이고 색수상 행식으로 똘똘 뭉친 거다 이러면은 나 몰매 맞을 거라. 색수상 행식 온의 가합으로 이루어진 분이시여 그러면 자기 부르는지 모를 거예요. 그게 실체를 얘기하는 건데도 실상을 얘기하는 건데도 자기 부르는지 모르고 자기를 폄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이 몸, 이걸 하나로 인식하잖아요, 우리는요. 이걸 하나로 인식하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집착이 생기는 거죠. 가래가 생깁니다. 집착이 생기고. 이 몸으로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이 몸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은 성냄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몸이 일합상인지 모르고, 인연소생법인지 모르고,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지 모르고, 이것이 계속 있는 줄 알고,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 자리에서, 집착이 생기고, 성냄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죠. 그래,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럼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면 몸에 대한 집착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자연적인 이치인데, 이제 갈 날이 됐으니까. 근데 이 거꾸로라. 죽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몸에 대한 집착은 점점 강해져요. 어디 몸에 대한 집착만 그렇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집착, 자동차에 대한 집착, 또 온 덩어리가 또 뭐가 있어요? 많죠. 자식도 온 덩어리거든요. 사실 온의 화합물이니까 인연소생법이야. 그러면은 인연소생법이다 생각해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결국 다 무상하고 결국 다 사라지는 거구나.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노력해서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럴 거 뭐해? 어차피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할 것인데 그럴 거 뭐해? 이러면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 극단 이게 공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에도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다고 가상으로 있는 거, 임시로 있는 것을 실제로 있다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이 양쪽을 다 벗어난 거를 부처님은 중도라 하잖아요. 금강경은 정확하게 중도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보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러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면 30 이상이 아닌 것으로 열애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에도 머물지 말고 상이 없다라는 그 생각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이게 양 극단을 떠난 거 아니에요. 단멸에도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항상 한다는 생각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금강경은 관법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간 할 때 지는 사마타로 번역하고 사마타 또는 사마타를 지 또는 선정으로 번역하고 위파사나를 관 또는 지혜로 번역하거든요. 이 금강경은 철저하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반야바람이 있기 때문에 관법 수행이거든요. 이렇게. 금강반야 관법이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간을 하느냐? 머무르지 않음을 마음에 딱 새겨두고서 일체 눈으로 보는 것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은 머물고 있다라는 걸 관찰하고서 머물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들은 소리에 내가 머무르고 있으면은 그것을 잘 관찰해서, 이건 선정이 아니에요. 잘 관찰해서 머무르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보고 들은 거에 머무르면 뭐가 생깁니까? 고통이 생깁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보고 듣는 거에 머물면. 부처님은 보고 듣는 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 금강반야입니다. 근데 왜 보고 듣는 것에 머물지 않아야 되느냐? 관찰해보니까 괴로워서 머물지 않는 거는 약간 초심자고, 보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또는 보는 나까지 전부 다 무아라고 통달하는 순간 머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머물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생기심, 그래서 또 마음을 내. 그래서 부처님은 고요하고 평온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자애를 얘기하시고 연민을 얘기하시고, 허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생기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이생기심이 불교로 얘기하면은 이생기심이 육바람이라는 거예요. 도시하고 그 마음 내는 거잖아요. 계를 지키고 욕됨을 참아내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생기심 아닌가요? 그냥 고요함과 적정과 이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철저한 위파사나 수행, 철저한 감법 수행이다. 그거를 뭘 기준으로 해서 위파사나하고 뭘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반야로서. 무아의 이치를 안다는 이 반야로서 일체 경계를 관찰하고 간조하고 조견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 세상에 실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임시로 만들어진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이 하합해서 만들어진 일합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연소생법이에요. 부처님이 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무의법을 통달한 거고, 이것을 모르면은 유의법의 세계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한 자리, 그거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열반의 세계고, 중생이 이 세계를 볼 때는 사바의 세계야.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지.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생들한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것처럼 설명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고 알고 나면은 그게 그거다. 우리 몸이 근데 이 일합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또 엉뚱한 데로 빠져요. 건강경을 읽을 때 이제 일합성이라고 말이 나오면은 일합성은 아까 뭐라고요? 다른 글자? 인연소생법이다. 인연소생법은 그 본질, 실제 자체가 뭐냐면은 무아이고 공이다.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순간 자유가 생긴다. 그래서 티끌들이 하나하나의 티끌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세계라죠. 세계라는 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기 5가지의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 여기에 물을 담아놓고 여기에 차 찌꺼기 놓고 여기에 커피 찌꺼기 놓고 여기에 밥 한 숟가락 놓고 여기에 김치 놨어. 이거를 다 한 곳에 섞어서 한 그릇에 섞어서 내가 딱 여기다 내놨어요. 이런 물건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얘를 뭐라고 이름할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여기다 이름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이름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거를 파악한다. 그런데 그 이름하고 얘하고는 사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이름은 이름일 뿐이야. 세계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 붙어버린 거거든. 몸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붙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붙은 것 중에 사람이 욕심 부리면은 번쩍번쩍하면 좋은지 알고 그거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고 거무튀튀한 거는 내다 놓으면 그거 왜 갖다 버리냐 나한테 뭐라. 금을 버리면 아무도 왜 버리냐고 말을 안 할 거예요. 앞에 가서 줄 서고 있을지 몰라요. 나한테 버려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니까 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인연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실지실견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상대사는 이런 세계를 꼭 하운경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의상대사는 이런 세계를 뭐라 그랬냐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해요. 일체일체 다주고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예요. 하나 가운데 티끌 가운데 세계가 있고 세계 안에 티끌이 있고 이거는 부처님의 경계에 제가 지금 막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 근데 이게 금강 반야에서도 똑같이 이해되는 부분이다. 제가 왜 이해라는 말을 하냐면은 저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금강교 강의할 때 1시간 특강하면서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조차 이해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보시했지만은 보시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내가 욕됨을 누가 나를 모욕해서 내가 참았지만은 참은 일이 없어.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즉비라고 해요. 즉비. 이 자리를 간념이 떠난 자리를 즉비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침부터 미타정사에 와서 온 노량을 청소했지만은 청소했어. 저녁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미타정사 다 청소했어. 남들 다 놀고 막 차실에서 놀고 스님하고 막 수다 떨고 그럴 때 나는 그런 거 보기 싫어서 나 복지하려고 나 미타정사 나 혼자 내가 청소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가실 때 나는 오늘 미타정사를 청소한 적이 없다. 청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없다는 관념을 떠났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청소했다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청소를 했어요. 하루 종일 청소했어.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청소한 일이 없다야. 왜? 그런 감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내가 놀러 다시 키웠는데 이게 단골 메뉴 아니에요. 이것이 남아있으면 그게 상에 머무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을 뭉쳐지고 있는 거죠. 아유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라는 분, 지금까지 자식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해보죠. 그거는 인지상정이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지상정. 그게 상에 머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 자식을 그래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애가 칭얼대면은 달래주고 아프면은 병원 데려가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상태, 그런 수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안 될 뿐이지. 근데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조차 이해 못하면 이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내내 그런 걸 얘기하시거든요.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래서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했어. 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일체 나로 인해서 무여열반에 든 중생이 한 명도 없어요. 정포를 장엄하리라.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중생을 성취시키리라. 그래서 불국토를 장엄도 하고 중생도 성취시켜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정토를 장엄했다는 관념이 없어. 내가 중생을 성취시켰다는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장엄이 즉비장엄이에요. 이 자리가 즉비장엄이에요. 그리고 심영장엄, 이 심영장엄 이 자리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생기심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생기심의 자리를 이생기심의 그 도시, 지계, 선업 이런 걸 계속 하면서도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다라는 응무소주의 마음, 그거를 유념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머물면은 괴롭고 머물지 않으면 자유가 됩니다. 일합상이라는 것도 또 일합상으로 그러거든요. 이거 빨리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시다 보면은 애매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나올까봐 말씀드립니다. 일합상이라는 말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이 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합상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집일 뿐이지 집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세계라는 것도 이름이 세계일 뿐이지 세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아까 제가 그 5가지 섞어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핑이라고 이름 붙여봐봐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 그걸 핑으로 소통을 해봐. 그럼 다 알아듣죠. 핑하고 이 물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이. 진짜 아무 의미 없어. 이름하고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일들 이름 붙은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은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본질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를 드러냈느냐? 기능. 작용과 기능을 보고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본질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 검정색은 우주세계 전체 통하는 검정색이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처음에 어떤 사람이 빨간색으로 하자고 해서 빨간색으로 당했으면 지금 빨간색이 되는 거죠.
검정색이라고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이름 뭐예요, 이거? 죽비. 그 죽비 가져오세요 그러는데 이거 갖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갖고 오면 이거 뭐 사람 되게 크다고 말도 못 알아들어요. 어? 이거를 처음에 승가에서 비죽이라고 이름했으니까 지금 비죽이라. 이름은 그런 식으로 지어지는 거니 이름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실성은 이름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약속을 위해서 이름을 붙였거나 그 작용을 보고 이름을 붙였거나 기능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경우가 태반 거의 다 달라. 본질을 드러내는 거 하나도 없다. 일합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된 거를 우리 몸으로 봐도 되고 이 세계로 봐도 돼. 내 아들로 봐도 돼. 우리 전부 다 인연소생 있거든. 여기에 집착하고 머물지 말라. 집착하면은 번뇌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성냄이 생긴다. 그래서 다음에 또 건강형 개인적으로 독송하거나 공부하실 때 좀 참고 좀 하시라고. 건강형 전체에 흐르는 게 그런 거다. 부처님이 오셨어요. 경계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에서는 오시고 가셨어. 그래서 부처님 탄생열도 있고 부처님 열반제일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응무소주의 자리에서는 오셔도 온 게 아니고 가셔도 간 게 아니고 이 말이 이해돼야 되니까. 오셔도 온 게 아니고 가셔도 간 게 아니고 보시에도 보시한 것이 아니고 인욕을 해도 인욕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 되면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오셨다. 부처님 가셨다. 그 나타난 경계를 보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경계를 보고. 본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를 오거나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경전에도 얘기하잖아요. 오고 가요. 수다원 7번 천상에 7번 윤회를 해요. 그런데 현상계에서는 7번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은 그 본질면에서는 그분은 무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 게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 게 그런 관념이 없다네. 아이고 말이 또 어려워지네. 이것으로 소이틀 기도를 해양하고 칠성 기도는 옛날부터 선인상공, 자선장성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자손들이 모두 자기가 원하는 길을 뚜벅뚜벅 잘 가고 건강하고 몸 아픈 이는 회복하고 단명할 업이 있는 이는 장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 내가